우리 사람들이 모이는 이 세상의 모든 사회 속에는 언제나 밝은 면도 있고 어두운 면도 함께 공존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이 가장 급속하게 일어났던 1970년과 1980년의 경제 성장의 그 면면들 속에서도 그 경제 성장의 그 이득과 넉넉함을 누리는 잘 사는 사람이 있었던 것 반면에 그 경제 성장을 이루는데 주체가 되었지만 저 구로공단에서 정말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잠 못 이루면서 야간 작업까지 하지만 정당한 대가를, 노동의 대가를 얻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았던,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을 포함한 우리 어른들의 세대, 젊은 청춘들을 공장에서 보냈던 그런 분들의 또 아픈 부분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밝은 부분이 있으면 어두운 부분도 나타나게 되는데, 지난 목요일 날 우리 학생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대입 수능고시가 있었습니다. 수능고시가 끝나서 교문을 나서는 학생들 가운데에는 너무 잘 쳐서 만세를 부르고 웃고 이후의 삶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웃으면서 나오는 식구들도 있지만은 시험을 예상보다 어렵게 쳐서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며 엄마의 품 안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회에는 이렇게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1년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가장 감사가 많아야 될 추수감사절에 우리 교인들도 그렇게 나뉘어 줄 수 있겠다. 지난 1년 동안, 지난 6개월 동안 너무나도 순탄하게 살아오고 내가 원하는 일들이 척척 이루어지고 자식들이 잘 되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 감사가 스스로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사가 충만하게 나오며 예배를 드리는 식구들도 있을 것이지만, 또 우리들 가운데에는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가 나오지 못하는, 너무 아파서 내 가지고 있는 중병이 죽음을 언제나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병 때문에, 그 많았던 물질이 어느 순간에 없어지는 그 가난함 때문에, 내 자식들이 좋은 길로 풀려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싶은데, 정말 감사하고 싶은데 좀처럼 감사가 나오지 않는 식구들도 아마 여기 가운데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하고 싶은데 감사가 안 나와요. 정말 나도 감사하고 싶은데, 정말 최고의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감사하고 싶은데 감사가 나오지 않는 형편에 있을 때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그나마 감사를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대답해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라, 강력하게 푸시하고 있는,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의 그 고단한 삶을 모두 마치고 더 멀리 요단강 건너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모압 평지에 놓여져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따라서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 저 건너편에 하나님이 자기네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했던 가나안 땅이 보이기 때문에 곧바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머뭇거리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네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은 쉽게 들어갈 줄 알았는데,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자기네들보다 훨씬 더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5절을 보았는데, 이 5절 속에
두려워하다, 두려워하지 말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는, 두려움이라고는 단어가 4번 등장합니다. 한번 볼까요? 18절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1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 2번 나왔습니다. 21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3번 나왔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운 하나님. 4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4번씩 주님이 반복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저들이 모압 평지에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던 하나님이 저들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차지하라. 그게 18절과 1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8절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변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전에 애굽에서 바로에게 행하였던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너희가 두려워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내가 그들을 그렇게 내가 처리할 것인가 두려워하지 말. 그러면서 계속해서 오늘 20절과 21절에서 또 한 번 이렇게 도전합니다. 20절, 2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를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너희를 책임져 줄 테니까 내가 너희에 앞서서 해쳐 줄 테니까 너는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가라.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재미있는 표현은 심중에서만 두려워하고 그들이 염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속으로만 큰일 났다. 안 되겠는데? 우리는 죽겠는데? 우리는 저들과 싸우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데? 우리는 밥이 되겠는데? 심중에만 얘기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두려워하는 말을 입으로 내지 않는 이유는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 모세가 12명의 정탐꾼들을 파송할 때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하게 말을 합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원래는 11일 만에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이 무려 40년 동안 빙빙 돌고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지금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과 우울함의 이야기를 속으로만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입으로는 입 바깥으로 내놓지를 않는 거예요. 왜? 입 바깥으로 내놓았다가 40년 전의 모습과 같이 또다시 자기네들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까 봐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지금 감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은 감사해야 될 때예요. 40년의 그 어려운 세월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모압 평지까지 순탄하게 오게 하셨기 때문에 다른 것은 둘째치고 지금은 먼저 감사해야 되는데 저들은 감사를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때만이 아니라 지금은 감사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현실이 어둡고 앞에 현실이 너무나도 답답하다 할지라도 지난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인생의 고비고비를 이끌어 나가시고 비켜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살아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는 것은 감사의 제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감사를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너희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그 땅을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라. 이 말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울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행여 너희 앞에 있는 현실이, 행여 너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강하다 할지라도, 행여 너희 앞에 있는 애굽의 가나안의 군사들이 숫자가 많아서 너희가 위축되고 어려움을 느낀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라.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지금 우리에 있는 현실이 너무 컬컬하고 답답하고 힘든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먼저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힘드는데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감사를 못해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방법은 현실을 보고서 방법을 찾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방법으로 감사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현실보다 더 위에 계시고 현실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그것을 뛰어넘어 현실 위에 계셔서 현실을 밟고 조정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래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믿음의 첫 번째 방법은 이전에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한 번 더. 이전에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기억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기억하라, 기억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등장하는데 제가 한번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18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몇 번 나왔죠? 한 번 나왔습니다. 19절 다 같이 한번 읽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몇 번 나왔죠? 목사님 2번밖에 안 나왔는데요. 아니, 제가 볼 때는 3번이에요. 왜냐하면은 18절에 있는 말씀이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가 읽어볼게요. 제가 보는 눈은 2개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게 행하신 것을 잘, 우리나라 말로는 잘로 되어져 있고 기억하되라고 되어 있지만 이부 히브리어 원어는 잘,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가 잘입니다. 기억, 자카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자카르, 자카르. 기억하고 기억하라. 히브리 사람들은 언제나 강조할 때 2번 연속해서, 더 강조할 때는 3번 연속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기억하라, 기억하라고 되지 않지만은 히브리어 원어는 기억하고 기억하라. 뭘? 이전에 너희에게 역사하신 이적과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기억하라. 그리하면은 너희가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앞에 있는 길을 쫓아가다가 잠시 뒤를, 우리의 인생의 뒤안길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뒤안길을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위로가 돼요. 내 앞에 있는 현실은 너무 어둡고 내 앞에 있는 현실은 너무나도 답답하여서 그 앞을 보면은 감사가 나오지 아니하는데 내 인생을 걸어온 인생의 뒤안길을 보면은 그때에도 이만큼 힘들었었는데, 그때에도 죽을 것 같았었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이끌어 오신 것을 보면은 그 고난 가운데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그 하나님이 지금의 현실 앞에 있는 이 문제도 또 넘어가게 하실 것이고 이겨나가 결국은 합력하여 지금까지 이루셨던 선을 이루셨던 모습과 같이 앞으로도 또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줄로 믿는 기대와 소망 때문에 고난 중에도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되게 우울해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생각을 하니까 너무 우울한 거예요. 여러분, 우울하면은요 사람이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가 나올 구멍이 없어요. 우울이라고 하는 단어는 근심 우자에다가 빽빽할 울자입니다. 우울증 있죠? 우울증. 우리 모두 다 우울증을 가지고 있어요. 우울이라고 하는 것은 근심 우에 빽빽할 울자입니다. 그러니까 근심이 빽빽하게 있는 거예요. 울릉도. 푸른 나무가 빽빽하게 있는 언덕배기 섬. 그게 울릉도입니다. 울타리. 빽빽한 나무로 담을 둘른 거. 그걸 울이라고 할 때는 빽빽하게 하는 거예요. 빈틈없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울해요. 가나안의 땅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가나안의 여리고성은 너무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너무 우울이 가득하니까 감사해야 될 때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근심이 우리 가운데 앞에 있는 문제가 너무 빽빽하게 있을 때 뒤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고 연세가 되면요 외롭고 우울한 것이 생각이 나면은 사람들이 사진첩을 꺼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옛날에 사진을 찍었던 때는 다 좋았을 때 사진을 찍습니다. 그 옛날에 좋았을 때 사진첩을 꺼내 보면서 앞에 있었던 우울한 감정이 빨리 회소가 되는 거예요. 저때 내가 아름다운 때가 있었지. 그러니까 앞으로 가는 길을 잠시 뒤돌아서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가 새어나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답답하고 울타리를 치는 것 같은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과거를 돌이켜보면 그런 때에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저의 돌아온 과정 속에서 몇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지나온 과거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제가 2번의 안면마비가 왔었습니다. 구안와사. 안면마비가 와서 6개월 동안 강단에 서지 못했을 때 저는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을 뿐인데 그 고비고비들을 그때 얼마나 우울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답답해서 감사가 안 나왔습니다. 눈물만 나오고 제가 기도를 막 잘해서가 아니라 할 게 기도밖에 없어요. 나가지도 못하죠. 밥을 먹어도요 얼마나 그게 힘들게 밥을 먹고 가슴이 턱턱 막히는지. 여러분 정말 그게 우울이더라고요. 근심과 걱정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온 사방을 울타리처럼 꽉 막는데 감사와 찬송이 나오지를 않아요. 주일날 억지로라도 찬송을 부르지만 그 찬송이요 내 가슴 속에 눈물만 같이 흘리면서 찬송. 그런 답답할 때가 있었습니다. 병욱이가 초등학교 때 경동맥 올라가는 경동맥이 그게 잘못되어서 이렇게 부풀러 올라요. 그 소리를 들으면 이게 이렇게 부풀러 올라요. 온가정의원에 갔더니 온가정의원에서는 빨리 병원에 가보라고, 그게 터지면 그게 중풍같이 오는 거라고. 인하대 병원에 가서 MRI를 찍고 일주일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지하 기도실에 가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 얼마나 우울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병욱이가 고등학교 때 그때 저기 있는 우리 돌아가신 이상옥 권사님이랑 그리고 우리 옛날 교회 나왔던 그 솜틀집 있는 곳을
개조를 해서 거기에 가방을 이렇게 가게를 냈던 우리 권사님이랑 같이 해피데이를 위한 그런 모임을 하고 있을 때 병원에서부터 응급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병욱이가 축구를 하다가 뇌진탕에 걸렸는데 의식을 하지 못한다고.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고 힘이 드는지. MRI 촬영을 하고 지금도 그때는 기억을 못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어서 자기가 뭐 하다가 그런 건지 기억을 못해요. 여러분 저도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어렵고 우울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마치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할 때 이겼던 것처럼 그냥 기도밖에 할 것이 없어서 기도에 눈물을 흘렸더니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지나가게 의사의 말을 듣게 하게 하시고 그 어려운 고비들을 이겨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지금 앞이 답답하고 컬컬하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틈새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힘들어서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그때도 죽을 것 같았잖아요. 그때도 너무나도 괴로워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을 때 그런데 그 고비고비 하나님이 영케 이겨나가게 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앞에 있는 지금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넘어가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울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향하여서 미래의 너희를 위하여서 행하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라. 한번 딱 미래에 우리를 위하여 행하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우리 한번 20절과 21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너희 중에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너희의 앞길 먼저 가셔서 왕벌을 보내어 그들을 멸하게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라.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저는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되게 재미있는 표현 하나를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이 말은 이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들의 그 위용과 그 군사도 많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가나안 땅의 지형을 모르는데 가나안 사람들은 자기네 땅이니까 지형에 숨어들어서 자기네들을 매복하고 기다릴 것이니까 두렵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느냐?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왕벌을 보내어서 그 숨어있는 자들을 찾아서 멸할 것이다. 그 이야기죠.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여러분 저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뭐 생각나?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의 전쟁 가운데 뭐 생각나는 거 없나요? 드론 아십니까? 드론. 저 멀리 적진에 숨어있는 전차와 그게 다 숨겨져 있는 것을 드론이 가서 먼저 다 발견해서 때려 부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수천 년 전에 지금 드론 같은 생각을 하고 계셔요. 드론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지만 왕벌이라고 하는 그 말을 쓰는 거 보니 왕벌을 윙 날려보내어서 저들을 위협하고 있는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그 모든 적들을 찾아내어서 내가 멸할 것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위대한 일을 행할 것이니까, 너희를 위하여 내가 먼저 가서 행할 것이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감사함으로 들어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가 행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앞으로 위대하게 해야 돼. 내가 저 나가서 위대한 일을 해야 돼. 그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실 위대한 일이 있다. 사랑하는 우리 오늘 세례를 받은 학생들, 나를 통하여서, 내 자식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실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이 우리 앞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하고 찬송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 감사하고 싶지만 감사가 할 수 없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 현실만 보고서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과거에도 이루어 나가신 하나님의 역사가 앞으로도 우리를 위하여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이 뜻이 있는 줄로 믿고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